할렐루야. 에스겔서 37장 9절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 하셨다 하라.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 마른 뼈들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숨을 불어넣어 주실 때 우리의 메마른 영혼이 생기를 얻게 됩니다. 우리의 메마른 삶이 활력이 넘치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 하나님께서 불어넣어 주시는 생기만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첫 번째 생기를 통해 여호와를 알게 하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로마서 8장 16절 말씀에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마태복음 16장 16절에 17절 말씀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그들이 곧 살아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37장 에스겔서 37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두 번째 생기를 통해 큰 군대가 된다는 것은 성령 세례를 통해 권능이 임한다는 뜻입니다. 의미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요하라 하시니라. 기도는 응답 받을 때까지 해야 합니다. 다니엘서 10장 1절에 21절에 보면 첫날부터 내 말이 들으신 바 되었으므로 그런데 바사 국군이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이렇게 다니엘이 기도했을 때 응답을 받지 못하였죠. 그렇지만 첫날부터 이미 하나님은 응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 마른 뼈들을 다시 살리셨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숨을 불어넣어 주실 때 우리의 메마른 영혼이 생기를 얻게 됩니다. 우리의 메마른 삶이 활력이 넘치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 하나님께서 불어넣어 주시는 생기만이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치과에 갔었는데 저는 보통 숨 쉴 때는 숨 쉬는지 숨을 안 쉬는지 이런 거 생각을 안 하는데 누워있다 보니까 계속 그렁그렁 하더라고요. 그것이 이제 목으로만 하니까 제가 엄청 숨 쉬는 게 어렵다고 하시면서 의사 선생님께서 간호사님께서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코로도 좀 숨을 내쉬라고. 그러면서 제가 이제 목과 코로 의식적으로 그렇게 하니까 좀 괜찮더라고요. 이렇게 우리는 진짜 이 생기가 끊어지면 숨 하나가 끊어지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잖아요. 생기가 넘치고 활력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힘이 넘치고 소망이 넘치고 다시 일어나려면 무덤에서 나오려면 다시 살려면 다시 회복되려면 힘을 얻으려면 군대처럼 강력해지려면 서로 연결되고 하나가 되려면 우리 안에 우리 가운데 성령의 생기가 불어넣어져야 됩니다. 우리한테 성령의 생기가 불어넣어지면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보면은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 신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그 산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뼈가 가득했습니다.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두리니 너희가 살리라. 또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을 쫓아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더니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락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야 사망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셨다 하라. 성령님께서 오시면은 죽었던 영혼들이 소생되죠. 이에 내가 그 명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예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살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토에 거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취하여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취하여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고 쓰고 그 막대기들을 서로 연합하게 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내 민족이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뜻인지 우리에게 고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거든 너는 곧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에브라임의 손에 있는 바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지파들의 막대기를 취하여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한즉 내 손에 하나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그 극을 쓴 막대기들을 무리의 목전에서 손에 잡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간바 열국에서 취하며 그 사면에서 모아서 그 고토로 돌아가게 하고 그 땅에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로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은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지 아니할 것이라.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저수에서 구원하여 정결케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에게 다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행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 열조가 거하던 땅에 그들이 거하되 그들과 그 자자 손손이 영원히 거기 거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 왕이 되리라.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케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내 처소가 그들의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으리니 열국이 나를 이스라엘을 거룩해 하는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여기 27절에 보면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기 전 모세를 통하여 하신 구원에 관한 두 번째 약속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약속도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이루어집니다.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으니 열국이 나를 이스라엘을 거룩해 하는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에스겔서 37장의 말씀에 보면 9절 말씀을
인용해서 했지만은 37장 전체를 오늘 읽어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읽어야만이 우리가 영의 양식을 먹어야 됩니다. 생기와 사방에서부터 와서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두 번째 생기를 통해 큰 군대가 된다는 것은 성령 세례를 통해 권능이 임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죽어져 있고 썩어져 있는 심령인데 성령 세례를 받고 충만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딴 곳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제가 처음에 예수님 믿고요. 30대 때 왜 이렇게 31살 때 왜 이렇게 늦게 저를 예수님 믿게 했냐고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얼마나 뜨겁게 이 성령 충만에 임하는지 뜨겁기도 하고 어디서 선풍기 바람같이 오기도 하고 너무나 강렬하게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꿈을 통해서라도 제가 이 다이아나마이트를 막 손에다 잡고서 계단에서 계속 내려왔는데 식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또 제가 예배를 드릴 때, 연합 예배를 드릴 때 제 옆에 있으면 사람들이 다 뜨겁다고 그런 얘기를 하고 또 이제 이렇게 어떤 뭐 귀신을 쫓아내거나 그런 사람이 있으면 목사님이 저를 딱 데리고 가고 저는 그때 예수님 믿은 지 한 달 됐나요? 그런 사람을 그냥 구역장님 모든 분들 다 내두고 저를 가서 안수를 하시고 또 환자가 있으면 제 손을 그래서 그 뭐 담석증 환자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부터 제가 그때 신유은사를 받은 것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신유은사를 주셨었습니다. 그래서 뭐 병원에서 고침받지 못하는 사람, 이제는 암 상기라 죽는다고 했던 사람, 그러면 또 길 가다가 뭐 기도해달라면 울면서 기도해주고 그러면 살아날 수 없는 중에 살아나고, 또 저희 형님 말씀도 여러 번 드렸지만 그렇게 십자가로까지 여호와의 증인이 아니라 남녀 불행교 종교를 믿었기 때문에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았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마지막에 그분이 이제 아무것도 의지할 것 없을 때 이제는 의사 선생님께서 한 달 있으면 당신은 죽을 수도 있다. 근데 이제 제가 그 세 번째 네 번째 갔을 때 형님께서 제가 살기만 하면 여의도교회 나가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지 않아도 여의도교회 구역장이 계속 온다고 하시면서, 그래서 처음에는 돈이 많으니까 뭐 병원에서 치료받는다고 계속 그러시고, 제가 3일을 금식하고 마포 형님 돌아가시면 안 되고 3일을 금식하고 갔어도 형님께서 찬양은 좋긴 하지만 나는 나 전도하려면 오지 말라고 이랬었거든요. 근데 네 번째 제가 다 모든 거 쓸개고 뭐고 다 떼어내 아주 힘든 상황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때 저는 딱 들어가면서 저는 예수님 백으로 왔습니다. 그때가 예수님 믿고 한참 뜨거웠을 때죠. 예수님 백으로 왔습니다. 형님이 받아들이시면 저는 예수님의 백으로 손을 얹고 형님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거기 6인실인가 7인실이었습니다. 좀 쑥스럽긴 하지만 제가 손을 얹고 가슴에 손을 얹고 방언 기도를 했습니다. 5분 정도 했나요? 그런데 그 형님이 기적적으로, 왜냐하면 병원에서도 이번에 폐혈증인데 한 달 동안에 죽을 수도 있다, 이제 이렇게 해서 병원에서 포기를 한 상태입니다. 폐혈증은 엄청나게 거의 죽는 거나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관까지 짜놓고 이제는 형님은 죽을 날만 기다렸는데 성령이 뜨거우니까 손을 얹고 기도할 때 마포 형님이 치료함을 받았습니다. 제가 그때 얼마나 뜨거웠던지 전철에 다니면서 뭐 허리 아픈 분부터 남편하고 가다가도 뭐 몇 정거장 더 가서 안수를 하고, 그러니까 남편 밤도 저희 집에 2시에 고향 친구인가 해갖고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친구들이 또 찾아왔어요. 밤 2시에 찾아올 일도 아닌데 그분들한테 뭐 예수님 얘기하고 휴거되는 얘기하니까 남편이 혹시 잘못 친구들이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런 말 하지 말라고 이제 이렇게 했었습니다. 얼마나 뜨거운지 길에 다니면은 그냥 뭐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제가 그렇게 열정적이었어요. 그래서
집사 때인데 목사라고 그랬습니다. 애기 업고 다니면서 제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목사가 되고 나서는 너무나 그때보다는 게을러지고 나태했습니다. 근데 오늘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그때 생각이 나네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뜨거우면 이런 모든 질병이 다 타버리고 병마가 다 치료함을 받습니다. 전 신기한 건 뭐냐면 누가 목에 지금 3개 혹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는 큰 걱정을 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성령님께 여쭤보니까 그냥 괜찮다고요. 미국 같은 데서는 한 달은 기다려야 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괜찮다고, 염려하지 말라고. 근데 요번에 제가 이제 어떤 또 택배가 오기로 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안 오는 거예요. 이건 무슨 택배가 사고가 났구나. 이제는 도저히 이틀 3일이 늦어지니까 이제는 안 오겠다 하는데도 기도하는 성령님께서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생각보다 며칠이 늦어지는데도 염려하지 마라.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한 번도 틀려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괜찮다 이러면. 심지어는 허리 아픈 사람도 병원에 가야 된다는 사람 만나자 해갖고 제가 같이 밥을 먹자고 했습니다. 밥 먹고 나서 옆에서 같이 있다 보니까 그분이 그냥 저절로 치료함을 임해서 병원 안 갔습니다. 이런 경우, 이거는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충만해서 그에게까지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불이 뜨거우면은 옆에 있는 사람까지 불이 뜨겁게 임하잖아요. 너무 더워서 뭐 견딜 수가 없을 정도로 더워지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모든 것도 찬양을 하는 것도 보도하는 것도, 전에 어떤 분은 저한테 찬양을 이렇게 녹음해서 보내달라고 했었어요. 유튜브가 별로 이렇게 없었을 때이기 때문에 저는 그냥 이렇게 녹음만 해갖고 보내드렸어요. 그러면 녹음하려면 선풍기도 틀 수가 없습니다. 소리가 날까봐요. 그래서 문을 닫고 아주 뜨거운 데서 이렇게 더운 가운데 녹음을 해서 보내드리고, 또 어떤 분은 심지어 저런 데 가서 기독교 서점에 가서 이렇게 테이프 같은 거 사면은 별로 본인들이 원하는 찬양이 아니라고, 그런데 제가 이렇게 녹음을 해서 보내드리면 그거를 이제 또 다른 분한테 60대 이런 분들한테 전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생명력 있는 찬송이기 때문에, 찬양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제 찬양을 듣고 어떤 분들은 별로라고 하는데, 저는 이제 요즘 제 찬양을 들으면서 새벽에 4시 이제 한 번도 안 들었던 찬양인데 한 번 들어봤어요. 그러면 3번이고 4번이고 그 찬양이 은혜가 되더라고요. 신기하더라고요. 근데 아주 잘하시는 분 거 저를 보내주셨는데 한 절 듣고는 안 듣게 되는 거예요. 참 잘하긴 엄청 잘한다 이렇게 칭찬하긴 하는데 제가 안 듣게 돼요. 근데 저는 제 찬양에 요즘 많이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그 찬양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 같아요. 마른 뼈가 살아나는 찬양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에바다도 제가 거의 안 불러본 상태에서 어느 날 에바다를 불렀습니다. 근데 그 에바다 그 찬양이 참 들을수록 좋더라고요. 또 다른 분들도 그 찬양을 가끔가다 올려놓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늘 생명나무, 돌아온 아버지 품속을 제가 주로 이런 사역 다니면, 또 이런 행사 있으면 무조건 돌아온 아버지 품속, 또 생명나무, 제가 가장 익숙한 찬양이기 때문에요. 그토록 사랑하셨나요도 가끔은 부르긴 하지만 그거는 조금 제가 이렇게 더 쉽게 부르기는 어려운 것 같고, 돌아온 아버지 품속은 저한테 맞기 때문에, 또 많은 분들이 볼 때 이 돌아온 아버지 품속만 저한테 부르라고 할 때 있더라고요. 그리고 십자가만 자랑하리, 십자가만 자랑하리도 어디 가서라도 제가 부를 수 있는 곡입니다. 요 좋은 일이 있으리라. 그래서 한 4-5곡만 제가 그 찬양을, 또 좋아하는 그 찬양을 부릅니다. 어떤 분들은 딱 한 곡만 기적의 하나님하고 그러더니 다음에 한 몇 년을 기적의 하나님만 부르더니 몇 년이다 보니까 하나 또 더 부르고 한 3-4개 가지고 부르더라고요. 저도 이제 그 서북병원 한우들 있는데 거기서 초빙을 받을 때
이게 10곡 정도 해서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어떤 녹음을 해서 보내면서 어떤 곡이 좋으냐 그랬더니 뭐 기적이 하나님이 좋다는 분, 어떤 분은 또 좋은 일이 있으리라고 좋다는 분. 그래서 처음에 갔을 때는 제가 3곡을 불렀습니다. 좋은 일이 있으리라, 그토록 사랑하셨나요, 또 다른 곡. 그러면서 이제 거기 오신 분이 처음 듣는데 낙엽처럼 살아온을 부르는데 그거는 아주 또 다르게 느껴지더라고요. 너무 또 좋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요즘도 이제 가끔 돌아온 아버지 품속 이렇게 하다가 낙엽처럼 살아온 그것도 가끔은 부를 때가 있습니다. 또 친구의 고백도.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우리가 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고 뜨거운 마음으로 올려드리면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내 영이 죽어지지 않고 항상 살아서 생동력 있게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내가 내 찬양의 은혜를 받아야 남들도 제 찬양의 은혜를 받더라고요. 그냥 너무 세련되고 이런 분들 찬양이 있는데 그분들 거 안 듣고 제 찬양 어떻게 보면은 이거 뭐 한 번도 내가 안 들어봤는데 이걸 추면서 불러달라고 하는 거예요. 신기한 거는 제가 익숙하지 않은 거는 못 불러요. 누가 하더라도. 근데 신기하게 그냥 무조건 불러달라고 때를 쓰면 잘 불러든 안 불러든 그냥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면 신기하게 한두 번 듣고도 그냥 녹음해서 뭐 100%는 아닐지라도 좀 틀린 것도 있겠죠. 그래도 또 그것에 은혜를 받는 분들이 또 계시더라고요. 신기하죠. 이것은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하시는 것이고 저는 다만 순종할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 성대에 기름칠을 해주셔서 더 뜨겁게 성령으로 충만해서 듣는 분들도 은혜가 임하고 또 부족한 제 찬양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가만히 있다가도 춤을 추고 그러면은 사람들이 왜 내가 찬양할 때는 춤도 안 추고 가만히 앉아있더니 왜 저분이 할 때는 저렇게 춤도 추고 하냐고. 더 잘하는 분이 찬양해도 이분은 그냥 들어가더라고요. 다른 분도요. 약간.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한테는 찬양의 은사를 또 주셨구나. 잘하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이 찬양을 듣고 영이 소생되고 기쁨이 소생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어머니 성경책도 마찬가지예요. 어머니 성경책 은혜로 들으면 엄청나게 깊이가 있고 그 초코롱불 그 밑에서 붉은 줄을 거가면서 불렀던 그 어머니 그 생각을 하면 굉장히 은혜가 돼요. 근데 그런 생각 하나 없으면 그냥 단조롭게 느껴지죠. 그 찬양이. 이게 뭐든지 의미가 있어야 되고 자기가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극한 상황까지 가야 간절한 그런 어떤 시가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어떤 분들의 시를 또 이렇게 들으면서 어떤 분은 굉장히 순수한 시를 쓴 사람이고 어떤 분은 그 시 한 편을 쓰기 위해서 엄청난 고통 가운데 처절한 고통 가운데 말하지 않아도 그 시가 나오는 걸 볼 수 있으면서 저는 시를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도 아니고 잘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이 시를 또 제가 한두 번 낭송해 보면서 이분은 엄청난 깊이가 있는 분이구나 이렇게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시낭송을 음성이 좋아갖고 시낭송을 아주 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뭐 음성이 아름답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잘하진 않아요. 그렇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또 시를 내용을 보면서 제가 한번 이거 암송해야 되겠다. 누가 듣든지 안 듣든지 대신 허락을 받아서 시인님한테 허락을 받아서 올려야지 허락도 안 받고 제멋대로 올릴 수는 없는 것이죠. 일단 오늘도 신앙소를 하나 해놨는데 시인님이 허락을 하시면은 제가 제 영상에만 올리죠. 그렇다고 여기다 올리지만은 제가 여기저기 이방저방에 가져다 놓지는 못해요. 왜? 저는 시를 신앙송을 잘 못하니까요. 아주 잘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좀 어설프죠. 아무리 시가 좋아도. 그렇지만 저는 너무나 이 시가 소중해서 읽는 중에 감동을 받아서 시집을 한 권 선물 받았기 때문에 거기서 가장 좋은 거 제가 읽어드렸어요. 낭송을 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복된 주일 되시고 오늘도 행복하시고 성령 충만함 받으셔서 절대로 신앙이 떨어지지 않도록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